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예수 따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꼭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각자의 신앙 고백이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분의 신앙 고백, 또 이분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경험했는가,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믿는 대로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일까요? 내가 옳다고 믿은 대로 살아온 그 삶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옳다고 한 것이 모든 사람의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일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믿고 우리는 살았고 그 삶이 지금의 내 얼굴도 또 내 모습도 내 외형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냥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당신의 삶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당신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아무리 멋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의 삶은 그 고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은 바로 나의 삶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각자가 다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을 맞춘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올바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백 칭찬도 하시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사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는 가톨릭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그 순환의 길과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서 예수님의 순환의 삶이 소개되는데 네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보세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게 주님의 그 순환의 길입니다. 그 내용이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딴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붙잡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 본문 안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베드로의 그 모습은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 땅의 임금이 되셔야지 왜 죽으시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전에도 보여주었어요. 서로 자리 다툼하는 것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말을 할 때 또 다른 제자들은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삐지고 서로 하면서 그 자리 다툼, 이 눈치 싸움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하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너무나도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온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남보다 성공하는 것 전부 다 거기에 맞추는 것. 물론 잘 되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기보다는 왜 우리는 그것만을 말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 어떤 것이 빠졌냐면요. 고난과 버림받음과 순교의 고백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더 이상 우리 고백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으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 신앙도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 이런 귀한 고백들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신앙이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야지. 예수 믿으면 남보다 잘 살아야지.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해 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져다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큽니까? 남보다 못하면 나는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살아가다 아프면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자식이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관을 그렇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비참한 상태로 스스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 은혜 받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잘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오해하고 싶은 대로 다 오해를 해버린 거죠. 성공주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고 잘못돼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자, 이런 모습을 보이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했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나쁘고 하나님의 일은 좋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일이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남보다 더 잘 살까, 그런 생각으로 온통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경에 보면요, 복받은 사람, 정말로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누가 남보다 잘 살려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느냐는 거죠. 그죠? 누구보다도 부자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지 그것을 가지려고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교묘하게 해석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선한 양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 어렵도다. 내가 밖에 있는 어렵도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 그죠? 우리는 이 단어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해하고 이것과는 가급적이 멀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결코 나쁘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내 삶의 비참한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결과는 뭡니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이 고난과 버림받음과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단순히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좋았던 시절, 한때 정말로 잘 나갔던 그 시절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절로 느껴지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오롯이 나만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비참하게 실패하고 정말로 아프고 정말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은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나의 고난과 나의 버림받음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실수였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시간 나를 만나주셨어요. 나는 비참했던 그 시간 속에서 주님 경험을 해왔어요. 나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그 눈물의 시간이 어찌 보면 내가 가장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이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시간이고 그 시간의 경험이 내 신앙 고백이 되었던 그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그토록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간증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비유나 이런 걸 잘 안 듣는 편인데 좋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저희 스승이신 김동건 교수님의 간증이었어요. 지난주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수님이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인정받는 시간이었어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컨퍼런스가 로고스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작업을 하는 곳이죠. 거기서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졌었냐면 21세기 2000년에서 2020년 20년 동안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저서를 16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권이 김동건 교수께서 쓰신 그리스도론의 미래가 뽑힌 거예요. 최고의 석학들만 뽑는 거죠. 한국 신학계, 한국 교회에서는 경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잘 들을 기회가 없지만 국민일보나 대한기독교서회나 이런 데서는 이미 대대적으로 막 그걸 굉장히 축하했죠.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최 목사님께 기독교 사상이라는 우리 가장 권위 있는 신학 잡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특집으로 실렸어요. 그리고 3분의 1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동건 교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사건. 어느 누구도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정말로 그 16권의 책을 쓴 16명의 저자를 데리고 컨퍼런스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이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16명의 그 저자와 더불어서 컨퍼런스를 하는 날짜가 정해졌고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16명의 4명씩 패널들을 다 선정합니다. 근데 그 패널들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유니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최고의 석학들과 또 거기에 교수들로 다 선정을 하는 거죠. 4명씩 세우니까 총 합치면 80명이 된 거예요. 전 세계의 뛰어난 신학자는 다 모아서 컨퍼런스를 하는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과정이 뭐냐면 두 타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타임은 그 패널들이 자신이 맡은 저자의 책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해도 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날짜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마지막 그 날짜에 저자들은 그 자기의 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또 답변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또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책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김동건 교수님에게 선정된 패널 4명인데 그중에 2명은 석학이고 2명은 아주 유명한 대학의 주임 교수들이에요. 그러니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주임 교수 중에 한 사람, 50대 약간 젊은 혈기의 교수가 엄청난 신랄한 비판의 글을 올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계에서는 얼마든지 뭐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비판의 내용이 교수님이 기분 나빴던 것은 뭐냐면 약간 비난에 가까웠다는 거죠. 내용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거나 잘못된 연구라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은 약간 비난 섞인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아주 교묘하게 썼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가 되었고. 근데 그 글이 점점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게 인종차별인 거예요. 인종차별. 무슨 아시아 신학자가 무슨 한국 신학자가 세계 주류로 들어오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주임 교수 2명인데 한 사람은 여교수인데 여교수가 글을 안 올리는 겁니다. 각 사이트가 있어요. 개인의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 글을 다 올려야 되는데 한 여교수는 글을 안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날짜가 다 다가오는데. 근데 또 2명의 석학은 최고의 찬사를 올린 거예요. 글을. 한 사람은 무슨 백작에게 수여하는 그런 언어를 써가면서 글을 올렸고 샌더스라는 교수는 김동건 교수의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에딘버러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그 박사 논문 다 읽어보고 그분이 썼던 모든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읽어보고 김동건의 신학이 뭔가를 평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평가를 올린 겁니다. 근데 3명은 올리는데 1명이 안 올리는 겁니다.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해도 미안하다 기다려달라 미안하다 기다려달라 안 주는 거예요. 날짜가 다 다가오는데. 빨리 받아야 그들의 글이 워낙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거기 답변을 정확하게 할 건 아닙니까? 갑자기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컨퍼런스 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사이트를 보니까 자기를 인종차별적으로 비판했던 그 교수가 중간에 운영위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행정적으로 이 사람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 여교수를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이 2 사람이 똑같은 예일대 박사 동문인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이 여교수에게 영향을 미쳐서 뭔가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답변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의 그 지문 하나하나의 답변을 다 적었어요.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워낙에 이미 그 정도 수준이 되면 다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날짜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폴더 안에 안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관심 있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김동건 교수는 그 비판에 대해서 답변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의 명예도 떨어지지만 한국의 신학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답변을 요구해도 컨퍼런스에서는 답변이 없는 거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제 산책을 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앞산이 있는데 그 앞산에 올라가셨어요.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산에서 흔히 말하는 산기도를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기도를.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짓눌리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갖고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 제목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고백되고 나면요. 남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벌거벗은 자기 실존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항상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했지. 근데 이제는 컨퍼런스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문제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주께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가지고 그 순간이 공포스러웠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비로소 창조주의 눈빛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확 보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계가 나를 인정해 준들 뭐하냐? 우린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누린다고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을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도 모르게 내 자아가 살아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더 바짝 엎드리고 더 철저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어떤 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결과도 궁금하시겠지만 결과는요,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는데 그 교수의 답변을 교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그 교수는 그 답변에 또다시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끝나면 3일 동안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어떤 것도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학계에서 이제 거의 추방되는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비판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당성을 갖고 답변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도리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샌더스 교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도리어 극찬을 하면서 이제 서구 신학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그 신학 내려놓고 김동건의 신학을 하시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사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에 정말로 내 영혼을 누르는 것처럼 고난과 버림받음과 그 죽음과 같은 고뇌와 고독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미 주님께서 그 고난과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의 고통과 죽음과 같은 그 아픔과 또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독 앞에서 도리어 우리는 단독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일 다 여기에 다 걸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김동건 교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 다 걸리는 거죠. 사람의 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았어요. 보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자아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아 때문에 뭐 좋고 나쁘고 막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김 교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말은 더 무서운 거죠. 더 놀라운 거죠.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내 뒤로라는 말을 보게 되면요 어떤 뜻이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넌 지금 내 앞에 있어. 내 뒤로 가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자아가 살았으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런 삶의 태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내 뒤로 바짝 붙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때 거기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막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말고 재민아 내 뒤로 바짝 붙어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뒤에 바짝 붙으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따름이라는 것은 항상 본질의 문제예요.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많은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히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린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젊을 때가 아니에요. 심오할 때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주님을 죽을 때까지 따를 사람들입니다. 왜? 바로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끝까지 그 주님을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된 삶이라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의 자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불쑥불쑥 너가 나오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모든 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예요. 돌아보면 끔찍해요. 내 뜻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 계획대로 다 됐으면 어땠을까?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순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손해보는 삶을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따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생명이 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속에는 고난도 있고 버림받음도 있고 순교에 또는 고독과 그 외로움, 소외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은 나를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세움으로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순간순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매 상황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나는 좀 살 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아직도 판단하기 힘든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바짝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정신을 차리면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또 살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바짝 붙어 따라가는 그 삶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받아 누릴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